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 그는 지식을 더욱 좋아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권면을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악인은 절대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은 견고히 서간다 하는 이야기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압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에 의해 뼈를 썩게 한다. 아까 그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아픔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아픔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반려자를 생각을 할 때 신앙 안에서 만나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악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데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입니다. 그것을 기준에 놓고 사는 자예요. 근데 의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중심을 놓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에 몰두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내 것을 오히려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인과 의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기준인 자,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의인은 그 자상함으로 말미암아 육축의 생명까지 자기가 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긍휼로 살피는 그런 온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오히려 잔인한 뿐이다. 악인은 가지고 있는 게 잔인함밖에 없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다.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가 키우고 수고하고 애쓴 땀의 결실로서 자기의 배를 채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는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또 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물이 되어진다. 그가 의인인지 그가 악인인지 다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복 있는 자이고 이미 작정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자고 천국의 백성으로 다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 아무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의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무의미한가? 아무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의 합당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 또 인정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한 대로 그것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명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언약을 깨달아 알기까지도 해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그 경외함이 의로운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 상급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의에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까지 하셔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으니 참 잘했다 하고 상급을 줘. 그러니 얼마나 참 상급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부끄럽겠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멸류관을 벗어서 너 잘했다 하고 멸류관 씌워드리니까 아닙니다 하고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축복되어짐에 또한 증거물로 확증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는 그 순간 옳다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맹신, 하나는 신념, 또 하나는 신앙.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다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이게 옳은 신앙이다, 이게 옳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은 명신이고 어떤 것은 신념이고 어떤 것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명신이고 신념이고 신앙인가?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이게 참 진리예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뿌리는 뭔가?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맹신은 그 뿌리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에요. 신념은 남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가 옳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 근본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자기가 믿는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해도 잘못된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맹신이고 신념입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분명한 근거를 뿌리에 두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그러면 다른 데서 나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문제는 그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는가? 아까 말했죠. 공정한 추. 공정한 추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개되지 않냐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조금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조금 적게 주고 그러려면 저 추를 바꾸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10kg야 해갖고 8kg짜리 달아서 10kg라고 해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으면 12kg를 달아갖고 이거 10kg 하고 주는 거예요. 그 추를 바꿔서 달면 돼요. 근데 추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추예요. 이걸 신학,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논리적 통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바꾸지 않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공정한 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 어느 것이 올바르게 아는 것이냐라고 묻거들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이 바로 한 가지 주제와 목적을 가졌다라고 입증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진리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래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서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오셨어.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서 이사야서까지 내용, 아니고 이제 사사기서까지 내용을, 이거 역사성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쭉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각각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제가 다른 주제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단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주제와 이 주제의 각각들이 또 다른 분명한 한 가지 주제로 규합될 수 있는가, 이걸 입증을 하면 당신 말이 맞어. 그러나 당신 말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다르면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을 하고 하시더라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미련한 자는 누굴 가리키는가? 머리가 빈 자.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머리가 빈 자예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악인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미련한 자다 또는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하지 않는 자, 부지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가 틀린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 맞느냐 성경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미련한 자가 여기에서 미련한 자로 통용이 되면 그러면은 누가 맞닥뜨리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편까지 가면 시편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그것과 규합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지면 당연히 이 미련한 자는 악인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거짓된 혀는 눈 깜빡할 동안만 존재할 뿐이다. 이 세상이 눈 깜빡하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의미의 악인은 존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가졌다라고 하여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부러우면 어쩔 수 없지 뭐 부러워해야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중심으로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24절 불의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구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는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제가 요 부분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 아니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또 부자가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지혜로우면 부욕해 된다. 또 입에 말이 선하면 부자가 된다. 부욕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부자가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가? 말을 예쁘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가면 부자가 되는가? 대체 성경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한 생각이 하나 들었고 하나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했을 때 과연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요 이야기를 요런 말의 의미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스스로의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주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를 알면 명칭한 자이고 여호와를 모르면 미련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비해서 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바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나는 부하다 또 나는 가난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되게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져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저 사람 부자겠지? 나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가? 그 보여지는 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은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은, 진짜 본질은 실제 그 사람이 부자인가? 실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살피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된 본질은 그의 근본 뿌리가 언약백성인가 악한 자인가라고 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실제로는 부자인 자가 있을 수도 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열지파나 가져가요. 열지파나.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누리게 되어져요. 누가 봐도 여로보암이 로보암과 부자입니다. 그냥 로보암이 솔로몬 당부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정한 참 진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서 한치도 흩어지지 말고 그 중심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소망이 더디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 염려,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훈계해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또한 지식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뿐이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뿐이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고 또한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즉 악인은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계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 그런 똑같은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고 절대 여로보암과 함께하지 말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하여 가산을 탕진한 자가 또 있다. 불의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자도 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이 초달이라고 하는 부분 채찍으로 때리다 이런 한자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매질을 하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로 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자식을 매로 때려서라도 훈계하는 자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자다. 왜 매로 때려서 훈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 안 해서 훈계하는,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인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일을 게을리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아는 일을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하여 채찍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게, 그게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잖아요. 아들에게 시련을 주신다, 공부함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14장,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이고, 악인은 오히려 자기의 집을 허물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에 항상 앞서고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말을 뱉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도록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악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너는 그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길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오히려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절대 함께 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도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모두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길들이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참된 신앙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기까지 인생은 70평생 또는 80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생 속에서 아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멸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게 되어지면, 아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구나, 그것도 이미 창세된 영원에서부터 확정되어져 있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나의 갈 길은 어디라고요? 나의 갈 길은 천국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을 삼가한다. 어리석은 말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고 팔랑귀처럼 살아가요. 저도 그래서 팔랑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많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고지고식대로 듣고 그래서 많이 속임에 살아간다 그러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합니다. 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반드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져서 멸망받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악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선하고 올바른 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리가 있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의 미련한 것일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그래서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진실한 증인, 참 중요한 말로서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백성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학대하고 멸시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를 지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고 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기준에 가난하니까 가난하다 하는 거 아니냐, 부자니까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보다 가난하니까 내가 그를 짓밟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이야기입니다. 불신하는 자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또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 것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현재의 본질은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혹여 내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너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 약속된 말씀의 보고의 언약을 가졌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말씀에 멸망의 언약을 가졌으면 너는 유기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왜? 솔로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어떻게 알았는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했어요. 그러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다윗 왕국의 왕이 되어질 자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 자체가 너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들이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틀림없다. 그 택함받은 자는 그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악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 악인과 결코 함께하지도 말라. 악을 경계하고 그와 그에게서 떠나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준에 놓고 중심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라. 이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성경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어느 곳에 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생활의 표준이 하나가 뭔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간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